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셔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당회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 이제 목회 일정을 따라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만나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 주일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초청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요새는 전에는 이제 부흥회 하면 적어도 한 3일 정도 했는데, 근래 와서는 부흥회를 하루 해요. 하루.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이제 일일 부흥회를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그래서 일일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좀 제가 느끼기로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교회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내가 우리 표 목사님한테 기회 되면 1시간 좀 주면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39장의 말씀을 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39장, 40장, 41장까지 시간 나는데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빛이 있어라. 제일 나중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히 좋은 세상,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복덩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복이 될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사실 이 말씀을 중요해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복이 될지라 하고 그 말씀 뒤로 쭉 보니까는 그냥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덩어리가.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옆에 계신 분과 축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것 같으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변 목사님,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실래요? 할렐루야. 제가 저 은목교회 가서 또 복덩어리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복덩어리가 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두 가지 계획, 두 가지 꿈,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첫째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잘 되기 원하세요.
잘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모든 생활에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고 어렵고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교회도 잘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집안도 잘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잘 되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2절에는 내가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꿈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후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개인적인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보면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세계적인 계획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또 신약에 와서까지도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쭉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택하신 계획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저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면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무슨 환경적으로 그것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꿈을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 꿈 이것을 그냥 선포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시작부터 잘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피폐할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이것이 참 대단히 우리가 살기 어렵고 힘들고 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주님은 함께 하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 내용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모습노릇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3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꿈속에 말씀하시기를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더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별한테 절하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좀 미움 당하지만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팔려가는, 남의 나라에 팔려가는 신사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우리가 팔려갔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재수가, 무슨 운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팔려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던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또 보디발 집에 가서 참 신실하게 잘 살았는데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13년 해요. 13년.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팔려가고 또 종생활하고 그리고 감옥살이 한다면은 그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그 하나님 믿을만 해요? 여러분 늘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잘 착착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상황을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려간 요셉에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함께하기 시작한 상황 속에 요셉의 삶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자. 그래서 이 종 때문에 보디발 집의 재산이 불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고 있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학벌이 많고 적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역사가 형통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종 때문에 주인이 재산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소중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의식을, 이 신앙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복덩어리다. 아직은 복덩어리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상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복덩어리 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실천적인 역사를 오늘 계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실천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복주시기 원하셨냐.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아주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앞부분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는 아버지가,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은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의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양이 많아가지고 한 곳에 있지 못해가지고 멀리 풀을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 풀을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그 형들이 어디 가서 잘 있는지 그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심부름시키기를 너의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있을 텐데 그 형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복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한 95km쯤, 95km, 한 100km 가까운 거리인데 그 100km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형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여기 와서 양을 이렇게 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손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이제 풀 다 뜯어먹어가지고 여기서 안 하고 도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을 키우겠다고 한다 하더라고. 근데 도단은 또 이 세겜에서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또 이 95km, 100km까지 와가지고 다시 또 30km를 또 갑니다. 여기서 경주까지 또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는 경주에 부산까지가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k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산에서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데 경주까지 걸어와가지고 경주에서 또 형들이 또 영천 왔다고 해가지고 영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130km를 걸어가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억지로 나로 하여금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은 십리를 동행해주고, 이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세겜 가서 없으면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30km 더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아주 성실하게 어떻게 이루어 드리려는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이 요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목사님이 집사님 저 현관이 좀 더러워졌는데 현관 좀 청소하세요 하면 현관만 청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단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맡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할 것 없나 또 찾아보고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맡은 것만 더 끝내지 말고 맡은 것 이상으로 책임 이상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용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더 나가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요. 깨끗한 삶을. 다시 말해서 믿음성 있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면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조금 4절, 5절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 보디발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요셉이 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재물이 늘어나고 삶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보디발은 자기 모든 재산을 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산을 다 맡긴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마다 지갑이 있고 할 텐데 카드가 있을 텐데 그 카드 현금 카드 아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현금 카드 우리 자식들한테 그냥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성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은 자기 전 재산을 요셉한테 다 위탁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 요셉은 보디발 집에 몬 전 재산을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맡길 만한 사람. 도덕적으로도 맡길 만한 사람이고 물질적으로도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맡길 만한 사람. 그런 삶을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아주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면서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못생겨도 할 수가 있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삶도 얼마든지 누구든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믿음직스럽게, 믿을만하게 전 재산을 다 줘도 안 까먹고 내 것으로 착지 안 하는 그런 아주 믿음 있는 사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더 나가서 이 요셉은 이 뒷부분에 가서 쭉 살펴본 이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그 보디발 부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 얘기 속에 보면 이 요셉이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기에 팔려왔다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이 보디발 부인의 나쁜 점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나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형들이 못된 놈들이라서, 그리고 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저들의 약점, 저들의 허물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 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는 말을 원어로 말씀드리면은 스테고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스테고인데, 근데 덮는다는 지붕을 스테게라고 합니다. 스테게. 지붕은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요새 이제 눈이 오는 모습을 TV에서 보는데 온 천지에 눈이 다 덮이니까는 집집마다 다 지붕이 있어요. 내 집의 모든 것을 다 가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남의 약점, 남의 부족한 것을 막 발설하지 않고 다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남의 말 하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후에 좀 포도주를 많이 잡수시고 좀 몸에 열이 나다 보니까는
막 이거 벌거벗고 이제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이 봤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흉을 보고는 와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떠벌리다 보니까는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알아가지고 둘째 아들, 첫째, 셋째는 복을 받았는데 둘째 함은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본래 본처가 세상에서 죽고 다시 나중에 구스 여자를 얻어서 재혼을 하다 보니까는 구스 여자 얻은 것 때문에 그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향해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깊은 그 메시지가 있는데, 남의 허물을 발설하면은 남의 허물을 발설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가 있고, 남의 허물을 발설하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는, 문병을 주시진 않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남의 허물을 보면은 덮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붕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고 덮어주면서 살아가시고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맡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책임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책임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아내의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고, 남편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고, 자식 허물도 덮어줄 수가. 교회 안에서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허물이 다 보여요.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 실수, 허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의 허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의 허물 지적하는 거지, 교회 안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남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덮임을 받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내 허물을 다 덮어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함이 큰아들하고 셋째가 와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 담요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다 덮어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우니까는 큰아들과 셋째한테는 축복을 하고, 내 허물을 떠벌리는 함은 저주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덮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나. 온 우주에, 온 세상의 성도들의,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살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덮어주면서 살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늘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이 보디발 앞에 요셉이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하는 얘기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그리고 덮어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주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보여줄 때 요셉은 보디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보디발 부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를 육체적으로 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다음 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요셉이 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감옥 사람 그 간수장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감옥살이 하면서도 잘 되는, 그리고 꿈을 꾼 그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번민하고 있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3일 후에 다시 당신은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떡 만든 관을 통해 가지고 궁경에 들어갑니다. 그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바로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해석된 얘기를 요셉이 쫙 풀어냅니다. 요셉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처럼 총명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가 바로 앞으로 총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서도 보여주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고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많지만 세상을 중심적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8장 찬송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덩어리로 살았던 요셉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덮어주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가다가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을 형통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